외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 마음에 할까요? 아멘. 리더십들이 해결을 했는데 이거 좀 작은 것 같아요. 외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 마음에 할까요? 아멘. 아멘. 주님만 사랑하는 외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되기 전까지 저는 죽기까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고 또 이 외공동체의 목자이신 최현우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앞서 언급한 두 분께 비하면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까? 태도와 마음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최현우 목사님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는 한 마음입니다. 이유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할 때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 새로운 정장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한국 오자마자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제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선교 다녀왔다고 수고했다고 주시는 거였어요. 뭐 여러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 이날을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증을 하기 앞서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이 자리에 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막 살았습니다. 정말 막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요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이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막 표현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고 울고 웃으며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주님이 저랑 못난 놈을 받아주셨고 존경하는 최원호 목사님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외공동체가 저를 품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겠지만 오늘의 이 깔끔한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습을 담은 마음으로 외공동체를 섬겨나갈 것입니다. 우리 외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커졌어요. 슬슬 더 커져야 돼요. 저도 이렇게 슬슬 올 테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와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대합시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집단이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이니 너희가 나가서 대학가에서 나온 성화새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는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회복은 많은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저는 선교지에서 경험한 회복과 이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저의 부족한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밀봉동체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늘로부터 아니 이미 시작된 그 일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밀봉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들을 때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경외함은 영어로 fear라는 단어인데,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뭔가 엄청 거룩하고 고지식하며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 평범한 삶이 아닌 특별한 삶.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내게는 너무 먼 단어 또는 내게는 너무 멀리 하고 싶은 단어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제가 정의해봤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부모님께나 회사에서 용돈이나 월급을 미리 받는 것을 돈을 땡겨받는다고 하잖아요. 4천만 땡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이 마치 경외하기를 시작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확신하는 자들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은혜를 땡겨받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죠. 이 경외함은 제게도 여전히 너무 들으면 무겁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제가 인도 선교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이 많아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밀공동체에서 친근한 인도의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를 통해 제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누군지 아세요? 조셉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조셉 혹시 아시나요? 제가 기도 편지를 통해서 많이 나눴었는데 저를 좀 빡치게 하는 인물이 있어요. 갑자기 경외함에서 여기 보면 경외함과는 굉장히 멀게 생긴 우리 조셉을 언급해서 당황하셨습니까? 이 조셉과 저의 관계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기 전 제 신앙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 제 몸 상태로는 이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인도 선교를 가기 전에는 체력도 좋아서 하루 3-4시간을 자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지켰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을 부수고 그리고 모든 자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자신만만히 하늘을 찌르며, 그러나 또 그것을 겸손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며 차근차근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인도 선교를 기대하였습니다. 기대한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해서 기대한 것으로 착각했던 저의 가장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임재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 이방 백성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외모나 환경이나 가정이나 스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을 저는 붙들고 그것을 거룩한 고집이라 일컬으며 그 임재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만, 하나님 자체를 소망했습니다. 선교지에 가봤더니요, 정말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에서 경험했던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에서만 하나님이고 인도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책에서 제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인지라 경험이라는 한정 안에서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전할 때는 얼마나 억지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 경험을 쌓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게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아주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은혜에 땡겨받으시다가 저런 고백 함부로 하시면 저처럼 복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인도에서 그 고백이 복이 아닌 광야의 시작을 알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을 알고 2년 안에 선교사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어 제 스스로 무엇인지 아니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워낙 커서인지 그래서 느껴지지 않아서 더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여전히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았던 기도에 자신감이 있었던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밀봉공치에서 써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회에 제가 온전히 설 수 있는 큰 위로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준 윤채랑 자매의 편지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클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채랑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사실 100%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이전에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시작하자 한국 땅에서 불이라고 불렸던 저는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고쳐졌다고 생각하는 저의 죄된 모습까지 다시 나타날 때면 괴로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의 대처법은 이러했습니다.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말라가지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 막힌 임재를 뚫자.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1시간 반 정도의 기도 시간을 지켰지만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정이 있었기에 잠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인도라는 곳은 너무 더워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모든 영업을 안 합니다. 낮잠 시간입니다. 저는 너무 더운 시간과 잠을 보충해야 하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기도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루 6시간의 기도는 제게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씨도 더웠고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전한 성경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야곱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 허벅지에 힘줄이 잘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그 모습을요 저는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니까. 애보다는 제가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질 수 없지. 하루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음성 안 들려주시면 저는 안 잡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안 자면 사랑하는 제가 힘들 것이니까 이렇게 협박을 하면 소위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날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한 자리에 음성을 들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있다고 안 들으려고요. 여러분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어요. 아, 왜 부정적이에요? 예, 못 들었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소원이 저에게 그걸 못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면 될 텐데 아쉽게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약 800구절 가까이 외웠습니다. 손에 말씀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네? 네. 그죠? 저는 반응을 좋아합니다. 참여를 좀 해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간절한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저의 룸메이트가 있었으니 어디 있어요? 예, 불 좀 꺼주세요. 그 이름은 아까 소개한 조셉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얘를 까기 시작할 건데 잘 들으세요. 그런 저의 간절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시선이 느껴졌고, 그 시선 알잖아요. 약간 이렇게 까는 거.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는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앙서적을 들고 쉬는 시간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고 있으면 저런 신통한 표정을 와가지고 저보다 더 막혀요. 사실 진짜 더 무서워요. 일단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감이 이해가 가세요? 아니 뭐 한두 번은 그러겠지. 근데 매일 저녁에 와서 쉬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마음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쏟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셉이 제 뺨을 10대 정도 때린 날 이렇게 때렸어요. 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정말 잘 꾹꾹 눌러 담았던 저의 마음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때렸을까요? 네? 죽인 거 아니야? 마음이 좀 불리시네요. 아쉽게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선교사였잖아요. 잘은 몰랐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었고 그 영혼을 품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근육이 빠졌어도 주먹질을 했었으니까 싸우는 법은 아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겁도 없이 제 뺨을 양손으로 사정없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7, 8 정도 맞고 나니 점점 제 안에 있던 잘 숙성되었던 분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감정 대 감정으로 붙었습니다. 저도 다혈질 한성가라는 성격이기에 화를 내면 화가 저를 삼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화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 조셉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화를 안 냈거든요. 속이 쫄았죠. 그리고는 바로 쫀 것을 숨기고자 더 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렸을까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의 관계는 약간 어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 친하면 안 친하지 어색한 사이가 너무 싫어서 조셉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이미 조셉은 제게 마음의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저는 조셉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 알고 싶었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즉 죄를 증오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를 사랑하는 저의 모습에 마음이 끝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옥상에서 운 적이 있는데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싶은데 조셉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저 안 되는걸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마음 근근히 지키며 살아가는 어느 날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필요한 지체에게 기도로
홀려보내는 플로잉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경건 시간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는 지샥 시계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못 썼기 때문에 제 욕심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제가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조셉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안 줄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로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줘봤자 무슨 소용이야 하며 주지 않으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확신을 주시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복잡한 심정을 다 제쳐두고 지금 주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게 다가온 단어가 fear, 경외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때 여전히 복잡한 심정은 변하지 않았을 때였지만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경외함이라면 나는 내 감정이 어떻든 확신이라는 이상적인 말로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시계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조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셉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게 처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깟 시계 하나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불 이제 꺼주세요. 이제 계속 꺼주세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의리 있어 보이나요? 의리가 있어요. 저희는 불도 없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늘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늘 이런 일이 있었다. 속상하다. 비나. 이러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너 나 깜짝 때렸잖아. 괜찮아. 너도 많이 했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조셉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인도에 오셔서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리고 5번의 재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줄게. 저 울 뻔했어요. 아빠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기뻐 춤춰야 되는 조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조셉은 폭발하며 제 아버지 발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큰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 저 조셉은 보이시죠? 카카오톡 이렇게 카톡에서 기도 제목 나눔도 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안 조셉,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빛으로 나왔다고 생각한 조셉은 저희 주제 3번 그림인 원점으로 돌아가고 갔습니다. 지금은 이전의 죄된 행동을 끊지 못해 선교지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몇 차례 반복했고 선교지 특성상 함께 사역하기 어려워져 지금은 쫓겨난 상황입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그날 선교사님께 사정사정 빌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신경 써서 다시는 그러한 모습도 조셉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미친 듯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셉 어떡해요? 우리 조셉 어떡해? 이렇게 다시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가슴이 찢겨진다는 표현이 실제가 되어 제 가슴을 찢기 시작했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밀봉공치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파요. 이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여전히 속박되어 벗어나지 못해 빛으로 한 걸음 내딛다 넘어지고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과 절망감 때문에 십자가를 마치 우리 죄의 하수구 처리장으로 여기며 그 우리의 죄책감을 처분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과 그러한 회개와는 너무나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조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아픔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이었어요. 그 마음과 상황이 너무 정반대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밀공동체 여러분, 1년 중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절망을 몇 번의 절망을 경험하십니까? 매일 경험한다고 해도 365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불을 꺼주세요. 우리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니 그리고 나서 너희도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다경자매가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렸던 그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그 절망 가운데 떠난 조셉과 같은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PPT 다시 좀 켜주겠습니다. 잠깐.
이러한 조색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제자리로 돌아간 본인의 모습, 빛으로 한 걸음 가려다 포기한 자신의 모습, 다시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여러분의 그 모습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림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상황과 환경들의 우겨싸임을 당하여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에 확증하고 계십니다. 왜 스스로 그 어둠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진을 한 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특히 자신 스스로 조색과 같이 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4번에 이르지 못했다고 3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번과 4번은요 동일합니다. 아니, 오늘의 4가지 사실은 전부 동일합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그것은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3번과 4번의 차이를 예수님의 동행의 여부로 두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며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1, 2, 3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1, 2, 3번 배경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누르려 하며 둘러싸 빛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아니, 마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더욱 바라봐야 할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집중하여 느껴지지 못할 때에도 분명하게 그 어둠까지 주님의 보호 아래,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조색과 같이 또 저와 같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만 씻으십시오. 이 그림에 보면 우리의 몸은 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몸을 씻는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발을 잘 씻는 우리가 됩시다. 제가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느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미친듯이 노력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자 노력했고, 제 스스로 경건하고자 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무시한 채 주님의 성전인 제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더더욱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때는 더더욱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며 주님의 마음을 찢었던 것, 그리고 그 어둠에 둘러싸여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지 못하며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밀공동체를 죽게 하듯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부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나올 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그 전에요, 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늘 죄송했어요.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저 솔직하게 제 심정 고백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막 살고
적 없다고 자부하는 놈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제가 앞에서 회개를 합시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스스로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제 안에 먼저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회개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아픈 자와 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합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옷을 찢을 때 더더욱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선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악과 주님 앞에서 무지했음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내 자신이, 내 개인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 낮아져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내 삶의 거룩의 열망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러져야 합니다. 날개가 찢기고 다리가 부러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Love Never Fails라는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주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주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돌아가야 돼. 우리가 돌아가야 돼. 내가 돌아가야 돼. 잔인하다고 생각되는 두목이 어떤 부하한테 시킨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두목이 정말 아끼고 믿는 부하를 불렀어요. 너 가서 저기 창녀랑 결혼해라. 너 애를 낳아라. 두목이 시키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두목을 정말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근데 부인이 외도해서 새로운 애를 낳았습니다. 또 외도해서 새로운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애를 낳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얘기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즉 언약적인 사랑,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부하입니다. 부목이 명령했어요. 이해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 두목을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두목이 이상해. 야, 왜 저런 걸 시켜? 여러분, 이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잔인한 그저 두목같이 생각하는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키신 것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불평이 있다면 그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망설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분명한 때가 있거든요. 그 두목의 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것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 즉시 100% 기쁨으로. 그거 해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해보셨는데도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았던 호세아는요, 이 마음을 알고요, 미쳐버리겠다. 여러분, 미쳐버리겠다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연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가 배신하고 갔어요. 남자가 배신하고 갔어요. 근데 이건 연애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언약이에요.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이거 저한테 왜 하라고 하셨어요? 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죽겠어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죽겠다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그 아픔을 매 순간 가지고 나는 너희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걷는 너희들을 바라보며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마음을 안 호세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조금 압니다. 저 어떤 줄 아세요? 저 샤워하다 그러고요, 밥 먹다 그러고요, 저는 이 안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야자. 여호와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그 뜨거운 마음, 호세아가 느꼈던 이 앞에서 부족한 제가 나눴던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또 내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나라 혼탁 가운데, 나라가 이 추술 가운데, 이 혼탁한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과 회개와 통해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린 이제 여호와 편입니다. 아멘. 즉 다른 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연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로 연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결단을 재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일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든 리더십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으며 일공동체 미래의 주역들로 서게 될 우리 제자훈련생들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정말 예수님같이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위해 자기 몸 아끼지 않으시는 미운 최은호 목사님, 여기선 제가 대표로 일공동체에 헌신된 자들의 마음을 담아 충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아이고, 뽑으면 여기 나와서 말씀 전하시고요. 우리 전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듯 마음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목소리로 하면 이게 찍히니까 제 담임 목사님 앞에서 경례했는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택하십시오. 마이크 빼고 하겠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나요 경례 복음.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그 믿음을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사셔야 합니다.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다면 망하는 거예요. 됐다. 자, 이제 됐다. 그 마음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룬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 자리 넘어설 수 있어요. 왜 돌아섭니까? 서세요. 발 닦고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모든 정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정죄한다면 바로 하십시오. 아! 너 사단이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네가 바로 정죄하는구나. 우리 여러분 자신한테 외치십시오.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매 순간 믿으시며 여기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1세대들이 있는 건 줄 알아요.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도 여기 있어서 너무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국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느끼는 심정 제가 간단하게 나눠드리면 은혜를 받고 더 괴리감이 들어요. 왜? 집에 가면 말짱 도롱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걸 자세히 느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집시다. 이 공동체에서만큼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맙시다. 왜 사랑하기가 바쁜데 왜 서로 얼굴 붉히고 싸워야 합니까? 저한테 욕하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 믿음 마음 담아서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시고 애통하신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파하는 자들과 이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일만 챙기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우리 일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일공동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기억하시는 모든 공동체분들끼리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저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제 몸이 부서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마음을 담았어요.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보시고 애통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이 주의 몸된 공동체인 이 매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한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기억하고 우리 매공동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발 씻고 일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서 있다면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손잡아 일으켜주고, 내가 앞서 있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 지체를 손잡아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주의 몸된 사랑의 매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그 심령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 떠올리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사단의 모든 배기와 방해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